오늘 말씀은 승리와 성공을 이루는 잘되는 내가 되기 위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던 안 믿던 간에 잘못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 자기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일들이 실패를 바라고 일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이 좋은 성공을 이루기를 다 원하는 것이지 좌절과 낙담에 빠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세월은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 노래가 부른 사람이 있어요. 서유서 가는 세월 누가 잡을 수가 있느냐고. 세월은 총알같이 가고 있고 또 아이가 어른이 된 것처럼 세상은 빨리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2023년 이 전반기를 그냥 여러분들의 그 느낌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말씀을 의지하여 2023년 전반기를 잘 마무리하며 좋은 결산을 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십시오. 네,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장 30절에 대저 하나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이로부터 성령이 임하여 성령이 말하기 하십다는 방언을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길을 쫑긋하고 여러분들이 선포된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잘 받아들이고 새기시고 또 말씀을 가슴에서 없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4장을 보게 되면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주의해야 됩니다. 잠언 4장 20절 읽어봅시다. 내 아들아 딸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너희를 기울이라. 오늘 선포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선포된 말씀은 가슴에 새겨서 가슴에서 떠나지 않도록 지켜야 됩니다. 22절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모든 지킴하는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23년 이 전반기 또 이 6월달에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날 여러분들은 승리와 좋은 성공을 이루는 잘되는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여러분들은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마음에 뭐가 틈타지 않도록 지켜야 되면 시기심이 틈타지 않도록 이 마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잘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 갔을 때 의사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준 것을 그 약을 여러분들은 그 의사 선생님이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약도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또 승리와 좋은 성공을 이루는 잘된 내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선포하는 그 목사님을 여러분들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뢰할 때 이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불로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승리와 좋은 성공을 이루는 잘되는 내가 되기 위해서는 시기심이 틈타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4장 23절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마음이 평안이 넘쳐야 됩니다. 평안이 넘쳐야 됩니다. 잠언 14장 30절 봅시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심은 좋지 않습니다. 욥기 5장 2절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누가 잘 됐대 절대로 시기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envy할 수는 있지만 우리 눈이 말하게 되면 그린 아이스에서 아주 질투에 하신 눈에서 불이 나는 시기심에 강한 눈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기심을 다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제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며 어제보다는 오늘의 난 내가 돼야 되겠고 또
오늘보단 내일이 더 나은 나로 날마다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골에는 뭐 사업하시는 분도 있지만 시골에는 특별히 농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마을에 어떤 농부가 살았습니다. 근데 어떤 농부는 염소와 나귀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농부는 자기의 소유인 나귀와 염소를 사랑했어요. 나귀와 염소를 사랑했는데 그때 염소가 이상하게 주인이 자기보다 나귀를 더 사랑한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불타는 시기심이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염소는 왜 주인은 왜 나보다 나귀를 더 좋아하는가? 근데 주인은 나귀는 짐을 지어서 참 좋아하는 것이고 또 염소는 또 뭐도 줍니까? 젖도 우유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인은 그 나귀와 염소를 좋아하는데 특별히 그 나귀가 물건을 많이 지지 않습니까? 그때 주인이 쓰다보면서 나귀야 저 힘 좀 내라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서 염소는 주인이 나보다 나귀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소는 그 불타는 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나귀를 해칠 수가 있을까? 저 나귀만 없으면 내가 주인의 사랑을 독점할 수가 있는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루 염소는 나귀에게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나귀야, 주인은 너에게 너무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나귀가 뭐야? 주인 나에게 뭘 너무한 것 같아? 너에게는 매일같이 너무 무거운 짐만 주고 너가 좀 힘들 때는 손으로 이쪽으로 가르치지도 않니? 채찍도 하지 않니? 하고 이 염소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동정적으로 너 안 됐다. 내가 주인이라면 널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하면서 온갖 설을 다 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귀도 염소의 말에 어떻게 되면 귀를 쫑긋하고 그것을 삭삭삭삭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는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글쎄 말이야. 듣다 보니까 너 말이 맞아. 우리 주인은 참 뭐냐면 인정머리가 하나도 없어. 그때 염소가 어찌 걸려들었구나 하면서 물을 딱 치면서 다음같이 말합니다. 주인의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나귀야? 나귀가 염소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니? 그러니까 너 다음에 짐을 싣고 갈 때 그 개천을 통과할 때 너 일부러 다리가 아프다고 일부러 싹 넘어져. 그래, 그부터 너에게는 짐을 치우지 않을 거야, 무거운 짐을. 하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It's good idea. 좋은 생각이야. 아이디어라고 하면서 그걸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염소 말도 어느 날 이제 주인하고 나귀는 힘을 신고 또 그 길을 가는데 꼭 개천을 건너야 되거든요. 개천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귀가 갑자기 아프지 않는데 갑자기 두 다리를 앞을 탁 수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당황해서 나귀야 어디가 아프냐 하니까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내 무릎이 너무 아파서 그렇게 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당한 거예요. 주인은 나귀가 이렇게 아픈 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귀 아픔을 듣고서 그 동네에 있는 수의사를 불렀습니다. 수의사를요. 수의사를 불러서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수의사 선생님, 우리 나귀의 다리가 상했다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상한 다리를 고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의사 딱 하는 말이 이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다리를 고치려면 염소의 간에서 나는 피를 바르면 낫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딱 보니까 나귀가 좀 필요하거든요. 염소도 사랑하지만 매 짐을 지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주인이 어쩔 수 없이 뭐를 잡았냐면 염소를 잡아갖고서 염소의 간에서 나온 피를 나귀에 발라줬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아합니다. 여러분들, 염소는 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기심을 갖고 있었고
겸허하게 행동을 하다가 어떻게 당했습니까? 자기가 주인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망을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2023년과 더불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승리와 좋은 성공과 잘되는 여러분들 내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에 시기심이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데우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기하는 그 또 음악가 나오죠. 이름이 뭡니까? 사라사테는 바이올린 치는 사람인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근데 그 시기하는 사람인데 그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정신병자에 걸려갖고서 감옥에 들어 계속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에 시기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옆에 있는 내 친구가 잘 되면 도리어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도 잘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저분은 뭐 때문에 잘 되는가? 상담에서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대하 20장 20절에 하나님을 신뢰라. 그러면 그가 너를 경고케 한다 했어요. 그래서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심지가 경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근데 이 말을 바꿔서 하면 똑같은 말이에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경고케 하리라. 우리가 심지를 경고케 하면 또 그것을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되고 번성하고 좋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십시오. 역대 20장 20절에 그중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그것은 프로스퍼가 나오고 그 다음에 good success. 그래서 프로스퍼, 번성하고 좋은 성공을 이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시기심 다 없애버리십시오. 또한 좌절의 마음도 다 없애십시오. 무릎 지키기만 하는 것부터 마음을 지키시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승리와 좋은 성공을 이루는 잘된 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힘과 능으로 안 됐을 때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한숨을 쉬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의 얼굴 보라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하나님께서 주를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부으십니다. 지혜의 능력, 명철의 능력, 힘의 능력, 또 영권, 물권의 능력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나는 안 돼 하고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뭐 할 자가 아니라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의 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승리의 좋은 성공을 할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잃었다 해도 예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아니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승리와 좋은 성공을 이루는 잘되는 내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의 생각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대인의 성경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8절을 봅시다. 현대인의 성경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8절. 너는 굳세어라. 굳세어라 금순이가 아닙니다. 굳세어라 우리 성도들이요. 너는 굳세어라. 용기를 내어라.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모든 율법을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정성껏 지키라. 그러면 너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8절. 이 율법책을 항상 읽고 성경책을 항상 읽고 밤낮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라. 그래야 너가 잘되고 성공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따라서 한다면 여기 분명히 나옵니다. 잘되고 성공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역 개정에서 형통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언어로 보게 되고 킹제임스 버전도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 나오면 good success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prosperous, 번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주의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 것 같아. 아주 미련한 생각이에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사기 때문에 되는 게 없이 계속 다람쥐 채바퀴 들듯이 마치 제가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 그 시지부스의 신하 마치 계속 바위를 돌리고 이렇게 내려오면 다시 올리고 계속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람쥐 채바퀴 돌리는 삶을 다 끊으십시오. 자절의 늪에서 탁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을 건져내는 거예요. 10편 110편에 이경에 빠진 자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건져내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또 신명기 29장 9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계약의 말씀을 충실히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성공할 것입니다. 개역 한글로서는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형통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잖아요. 형통이란 것은 번영하고 좋은 성공하고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셨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성공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성공이면 다냐, 잘 되면 다냐, 승리면 다냐고 도리어 비아냥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실패하는 게 다고 안 되는 것이 다고 패배하는 것이 다입니까? 그건 아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요 born to win, 승리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또 천국은 누가 가느냐? 천국은 누가 가는 겁니까? 이기는 자만 천국에 간다고 요한계시록 말합니다. 이기는 자가 뭡니까? 승리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도 강하고 담대해야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가 다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감춰진 만나와 힘도 주시고 이긴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그럼 무엇을 하든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하신다. 잘되고 번성하고 좋은 성공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 16장 20절 안 보고 다 할 수가 있죠. 개혁개정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 말씀이 내 말로 여러분들이 임할지어다. 그러면서 우리는 승리와 좋은 성공을 이루는 잘되는 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함께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대인의 성경으로 봅시다.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자기 주인의 집에 살면서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갔다. 그 주인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뭐하게 한다고요? 잘되게 하시는 것을 보고. 근데 잘 되는 것도 그건 성공이에요. 말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개역 한글에서 형통하게 했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함께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께 함께 하는 자는 마음을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주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께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갈 때 여러분들 엄마로서 아빠로서 갈 때 아이들은 안심하고 있는 거예요. 보호자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보호자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보호자. 예, 인간인 보호자도 여러분들 피곤하다 시키잖아요. 어떤 내 몸이 마취 취했을 때 있을 때 있어요. 근데 이하지 목사님이 보호자 저잖아요. 그러니까 보호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예, 또 그 이하지 목사님은 사랑을 아끼기 때문에 내 몸이 불편해도 보호자로서 또 가는 거예요. 잘 되기 위해서.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나처럼 몸이 연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보호자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고, 예, 여러분들은 좋은 성공을 이루며 잘되는 여러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승리와 좋은 성공을 이루는 잘되는 내가 되기 위해서는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 전도서 10장 10절 개역 개정으로 봅시다. 전도서 10장 10절 철 연장이 무디요 전인데도 나를 가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어야지 여러분들 재정적으로도 성공합니다. 예, 다 같이 한번, 예, 전도서 7장 12절 봅시다. 지금 보면 다 경제전이거든요. 나라마다. 예,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어느 그늘에 있는 거라고요?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은 것 같으니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면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지혜는요, 여러분 살리게 합니다. 물건도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살리게 한다는 것을 다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현대인의 성경으로 잠언 19장 8절 봅시다. 지혜를 얻는 사람이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성공할 것이다. 예, 통찰력을 개역 개정에서 명철, 언더스탠딩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명철 지키냐 복이 있다고 개역 개정 말하고 있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통찰력을 가진 자가, 예, 성공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혜와 명철과 통찰력이 임할지어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여러분들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혜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을 보게 되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이지 않고 후이주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내 힘과 내 걸 하려니까 피곤하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자기 착각 속에 삽니다. 자기 망상 속에 살고 있어요. 일루전. 어떤 이제 영국과 미국에 뜨이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바이든이 지금 자기 뭐냐면, 예, 딜루전, 예, 망상의 세계에 빠져왔다는 거예요. 망상에 빠져 자기 동맹국까지 이렇게 하고서 엉뚱한 짓을 지금 하고 있다고, 예, 미국 분들이 또 이렇게 애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미국이 지금 얼마나 힘들어져 하고 있습니까? 동성애가 창궐하고 있고 사탄 숭배를 하지 않나? 예, 마약이 퍼져나가지를 않나? 예. 미국이 다시, 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늘 교회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을 때 뭘 했냐? 공립학교에서 뭘 없앴습니까? 예? 성경을 추방했고 기도를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거기는 뭐가 임했습니까? 예, 예, 총기 난사 사건을 비롯하여, 예, 마약이 퍼지게 돼 있고, 이게 다 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예, 잠언서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를 한 자를 지혜롭게 만든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와 명철과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적 크리스찬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지역에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그 중에 뭐냐면 국경을 같이 하는 약간 떨어져 있지만 두 나라가 있었는데 하나는 강대국이었습니다. 하나는 약소국이었습니다. 근데 강대국에서 그 강대국에 있는 왕이 그 약소국의 나라를 점령하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뭐냐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소문이 이 약한 나라의 그 왕에게 그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약한 나라의 왕은 노심초사했습니다. 고민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저 나라가 오게 되면 우리는
싸우면 우린 다 뭐냐면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고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고 잘못하면 노예로 팔려가고 비참하게 될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전쟁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하 중에서 책략가가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말했어요. 너가 그 나라에 가서 그 큰 강대국에 가고서 너 말을 좀 잘해라. 너가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하친하게 하라. 그때 그 사신이라고 합니다. 사신. 죽은 신이 아니라 보낸 그 신하. 그 신하가 곰곰이 생각한 거예요. 생각하면서 그 강대국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아련했습니다. 그 강대국의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 우리 왕은 초승달 같은데 왕은 보름달 같은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그 말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왕도 똑같은 왕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니까 기분이 우쭐해진 거예요. 자기를 보름달 같은 왕이고 그 신하가 그 속한 왕을 보고서 초승달 같다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하가 당같이 말했습니다. 보름달 같은 왕이 구태여 초승달 같은 왕을 건드려서 뭐 하겠습니까? 고만고만한 나라를 쳐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왕이 하친원하고 나름대로 정성껏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보름달 같은 말을 듣는 왕은 너무 좋아서 그래 내가 괜히 싸울 필요가 없지. 나는 보름달 같고 큰 왕이고 또 마음도 넉넉한 왕이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 우리가 쳐들어가지 않으니까 너 왕에게 말 잘하라. 너희가 보낸다는 그 조공 매년 꼬박꼬박 바치라 하고 전쟁 안 일으키겠다 하고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소국에 있는 왕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한 나라의 왕은 어떻게 됐을까? 그 강대국 왕이 우리 신하를 죽여버렸을까? 그 쳐들어온 거 아닐까? 한데 그 신하가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신하 보고서 어떻게 했느니까 화친을 맺었습니다. 전쟁이 않습니까? 왕이 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물어봤습니다. 화친이 됐다니까 상을 준 거예요. 일단은 상을 주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화친했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냐니까 있는 듯 다 말했어요. 그 나라의 왕은 보름달 같고 우리 왕은 초승달 같다니까 그 말 들으니까 왕의 기분이 확 나빠지는 거예요. 너 하친한 건 괜찮은 것이지만 너는 날 무시했기 때문에 너는 무시하는 죄를 범했다. 그래서 너는 사형이다. 그래서 칼을 뽑는 거예요. 그때 그 신하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왕이시여 내가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잘해 보십시오. 보름달은 점점 기울게 되고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초승달은 가면 갈수록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 들으니까 또 왕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있는 것입니까? 그 신하는 지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그 육체적인 킬로그램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일본에 가면 그 하나의 그 큰 여러분한테 몇 명한테 보내준 게 있어요. 시소 게임 아주 시소가 있는데 여기는 큰 그 스모 선수가 앉아 있어요. 킬로그램. 근데 여기는 어린 여자아이가 앉아 있는데 그 여자아이는 책을 많이 봤어요. 사람의 무게는 육신의 무게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경책을 많이 읽느냐. 엉뚱한 책 보고서 엉뚱한 생각에서는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여러분들은 지혜와 명철을 얻으십시오. 보화를 다 캐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3절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된다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면 누구든지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지혜가 임합니다.
지혜로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하고 좋은 성공을 가지십시오. 승리와 좋은 성공을 이루는 잘되는 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어서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봅시다. 예. 전도서 8장 12절 13절 읽어봅시다. 죄인이 100번을 범죄하고도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개정에서 살아난다 말을 하는데 아니에요. 이 번역은 여기 잘 됐어요. 내가 알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자가 분명히 잘 될 것이다. 14.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그는 잘되지 못하고 그들의 사는 날이 그림자와 같이 곧 죽고 말 것이다. 그럼 우리 개역개정을 한번 읽어봅시다. 전도서 8장 12절 13절.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도 장수하거냐. 여기서 장수한다는 것이 장수할지 모르지만이에요. 결국 장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뭐 한다고요? 잘 될 것이요. 13절.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우리 입에서는 엄마 부평이 나와서 안 됩니다. 우리 입에서 항상 감사, 찬양 입술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뭐가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들 그 마귀를 탓하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 들어보면 뭐가 안 돼. 마귀야 너 그렇지 하고 마귀를 꾸짖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마귀에 물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가 안 돼. 하나님 뭐 하시나. 하나님 저 옆집에 있는 김지산만 사랑하나? 그렇게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고 찬양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끝으로 여러분들 승리와 좋은 성공을 이룬 잘되는 내가 잘되기 위해서는 말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 나오면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그렇습니까? 잃어버린 기회, 시를 떠난 하살, 입에서 나온 말은 다시 온 이치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잠언 4장 24절 오늘 본문 말씀 잠언 4장 24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너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래서 우리는 삐뚤어진 말, 좋지 않은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직 잠언 18장 20절 21절 죽고 사는 게 혀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혀의 열매를 먹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부러진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삐뚤어진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고대 어느 지역에 왕국이 있었습니다. 근데 왕국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참 지혜로운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왕이 이 신하 2명을 불렀어요. 많은 신하들인데 2명을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신하에게 뭐를 주냐면 상자를 줬습니다. 너는 이 세상에서 언제까지 갖고 오라.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을 이 상자에 담아 갖고 오라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신하를 일으키면서 똑같은 상자를 주면서 너는 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제일 악한 것을 갖고 상자에 담아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신하는 열심히 연구를 했고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그 왕이 말한 날짜가 돼서 그 두 신하는 궁전에 들어왔습니다. 그 모든 신하가 있는 앞에서 왕이 말했습니다. 그 두 신하를 세워놓고서 제일 선한 것을 갖고 온 신하 이리 와. 너가 갖고 온 상자를 하나 열어봐라. 그래서 제 선한 것을 딱 상자를 열어보니까 제 선한 것이 있는데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사람의 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말하고 덕을 세우며 경외하는 이 혀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이 천냥빚도 감당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예, 말 한마디가 천냥빚도 감당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격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디슨이 왜 발명가가 됐습니까? 그가 뭐냐면 계란을 품고서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냐면 병아리를 낳겠다고.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선생님이 너는 바보야, 멍청이라고 했어요. 그때 어떻게 보면 엄마가 너는 바보가 아니야. 너는 똑똑한 아이야. 그 말 한마디가 에디슨을 살려놓은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리고서 이제 한 두 번째 신하에게 너 상자를 갖고 와라. 악한 것이 뭐가 있느냐. 근데 그 상자를 열었는데 뭐가 나오겠습니까? 예, 똑같은 사람의 혀가 나온 것입니다. 헐뜯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모함하는 혀야말로 가장 악한 것이라고 그 신하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래서 혀는 똑같은 혀인데 혀를 사용하는 우리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승리와 좋은 성공과 잘되는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고 오늘 선포된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말을 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예. 이 똑같은 혀로 여러분은 남을 상처도 줄 수가 있고 혀 때문에 공경이 칠 수 있습니다. 이 똑같은 혀로 남을 살릴 수도 있고 이 혀 때문에 여러분이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시오. 왜 그러냐면 혀에는 세 가지 놀라운 이 말에는 세 가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강력한 힘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각인력입니다. 여러분이 말을 하잖아요. 뇌에서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고 이 브레인 그 연구하신 분, 이 대뇌학자가 발표를 했습니다. 자기가 말한 자기도 모르게 하는 말 때문에 그 말이 자기의 머리에 뇌에 각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에를 봅시다. 누에에서는 그 명주, 비단이 명주가 몇 미터까지 나오면 300m로 나오거든요. 이 300m를 어떻게 자기를 감춥니다. 똘똘똘해갖고서. 여러분 말로 여러분을 감싼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들에 의하여 여러분들이 선포된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감싸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강인된 말은요, 여러분의 삶을, 행동을 지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에는 뭐가 있냐? 각인력이 있다. 두 번째는 이 말에는 견인력이 있습니다. 이 각인을 했잖아요. 그 각인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은 뭐라 하게 되면 견인을 합니다. 저 행동을 움직여야 합니다. 말을 하면 뇌에 박히고 뇌가 뭐를 지배하냐면 척추를 지배합니다. 중추신경을 지배합니다. 또 척추는 행동을 지배합니다. 내가 말한 것이 내가 듣는 것이 내 전달되어 나를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각인력, 두 번째는 격인력,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말에는 성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가 되고 싶은 것을 썼어요. 그리고 날마다 그것을 선포했어요. 외웠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도 했어요. 근데 그대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누가 있었냐면 인도네시아의 목사님이십니다. 3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인도네시아에서 치유사역자로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아들과 딸이 있는데 아들 중에 한 명이 뭐냐면 내성마비 아시죠? 내성마비면 사람은 정상인데 몸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오늘 하는 사람이 내성마비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안수하면 병이 다 낫는 거예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도 많습니다. 근데 그 이슬람에 있는 이맘들이 말했어요. 저 사기꾼이다. 제가 무슨 병을 고치냐. 미리 돈을 주고서 환자들 때 정상적인 사람들 아픈 척하고 돈을 주고서 안수하면 낫다고 일어나게 짜고 친다고. 그런 식으로 말한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기 아들이 못 고치냐.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이 셋째 아들인가 그랬는데 그 아들이 그 교회에서 뭐를 하냐면 서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도 고민하는데 그 친구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말을 선포하십시오. 아들에게 안수하면서 너는 이제 내에서 완전 정상이 될지어다. 말을 했어요. 근데 토탈 때도 그대로예요. 그래서 친구 목사한테 다시 전화가 와서 안 된다 하니까 계속 선포하라고. 근데 어느 정도 몇 달이 지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들이 어떻게 보면 내성마비가 몸이 다 풀려졌어요. 살아났어요. 말에는 뭐가 있다고요? 성취력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말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서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오늘 이 선포된 말씀 가슴에 새기고 눈을 똑바로 눈을 딱 세우고 주어진 6월달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 선포된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집니다. 여러분 앞을 가로막는 여러 그릇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